2월 11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 화평을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을 통하여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화평이 아닌 분쟁을 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조금은 이해가 쉽지 않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본질, 즉 진리를 붙들고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인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진리를 따라가고 본질을 추구하는 길은 당연히 우리가 행할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관계가 얽힌 다른 사람들과도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그 대상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것이 영적 전쟁의 또 다른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동생인 찰스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회의 창시자입니다. 모라비아 교도의 집회에서 뜨거운 회심을 경험한 뒤에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들의 사역을 올바르게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존 웨슬리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교회 밖으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온갖 좋지 못한 소문들이 떠돌았고 온갖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물론 사회와 교회 지도층에서는 그를 반대하는 책과 전단들을 뿌렸죠. 폭도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며 자신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존 웨슬리가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사흘 동안 그가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돌아보니까 지난 3일 동안 어느 누구도 그에게 계란을 던지거나 벽돌 같은 걸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즉시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려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박해가 주어지지 않은 것인지 되돌아보면서 만일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마침 길 건너편에 울타리 한쪽 끝에 서 있던 한 남자가 기도 소리를 듣고는 그가 존 웨슬리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벽돌을 집어들고는 존 웨슬리를 향하여 힘껏 던졌습니다. 다행히 그 벽돌은 웨슬리를 살짝 비껴갔습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그 사나이가 던진 돌을 바라보고는 크게 기뻐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군요. 제가 잘못 산 것이 아니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데 전혀 박해가 없다면, 너무 평안하다면, 혹시 여러분이 변질된 것은 아닌지,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실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거든요. 너무 평안하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목회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온라인 또 오프라인이라는 말을 어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이제는 온라인으로 모든 걸 사고 팔고 또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실제로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세상을 살 것이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도 많이 변했지만 교회도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욕을 먹고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대응하면 결과는 불을 보듯 훤합니다. 유럽 교회 꼴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직시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향적인 태도로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세상을 잘 주의 이름으로 섬겨서 세상 속에서 교회의 신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핵심 진리와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지만, 이것을 전달하는 방법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가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원칙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자세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야 될 세상이 여전히 죽이고 미워하며 그렇게 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기에 또한 세상 속에서의 그런 반대를 또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아서 평안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시국에 더욱더 바닥으로 추락한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가 올바른 삶으로 세상을 섬기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잘 지켜내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진리대로 살아낼 것을 결단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